묵도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지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조금 긴데요.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갈 거니까
지금은 핵심 구절인 24절만 읽도록 할게요. 24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도저히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러한 내용들, 그런 이적과 기사들, 이것들을 본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참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고 체험 후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거에 빠져서 교회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쉬기 시작한 것이 약 20여 년을 교회를 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신을 얻게 되었느냐? 제가 나이 35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처럼 너무 또렷하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어려서부터 배워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제가 체험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들은 더욱더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3년이나 배움을 얻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왔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예수를, 자기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확신이 되지 못하였고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엮여서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확신이 섰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나타난 변화들입니다. 이처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절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 당신의 말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 라고 자신의 체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흉년을 내리셔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도록 명령을 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여자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것이 어렵지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흉년이었고 그 사르밧의 과부 집은 너무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가서 들붙어서 살라 하는 것이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염치 없는 일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의 과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9절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명령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먹을 것이 딱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과부가 넉넉하여서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그것 먹고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또 그 여인에게는, 그 과부에게는 그 선지자에게 내가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염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는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나눠 먹으라 하는데 그것을 둘 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게 되면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그 자녀와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르밧 과부는 아이가 병들어 죽자 엘리야를 원망을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내게 하게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가뭄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서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본능이 어떤 잘못이 생기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간 첫 살인 사건 때에도 가인은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벨에게 책임을 돌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 한 끼 먹고 도저히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아이가 병들기 전에도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니었으면요.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죽자 엘리야에게 그 탓을 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고 불평하세요. 원망의 이면에는 사랑과 또한 믿음과 의지함과 기대, 이러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원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원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마저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지 소리 같지만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왜 여기에 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요, 늘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사람도 당신에게 충성 안 하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외면을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넌 원망마저도 내 앞에서 하는구나. 성전에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눈물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아마 한탄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원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품어주셨고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소리가 나거든, 삶에 원망이 생기거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고 털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아이가 죽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원망하고 그에게 의지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권은 부여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즉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택하셨고 종들에게 그것을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어서 부탁을 못하거나 부끄러워서 부탁을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진실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노라. 당신이 이제야 선지자인 것을 알았노라.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온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겠다. 알았다. 그러고 보면 처음 경험한 그 가루와 기름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망각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인은 고백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노라.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고 그들이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축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면 저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까요? 축복과 저주는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 축복권이 있는 자는 저주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사무엘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셨고 이루게 하셨고 사무엘이 저주하면 그가 말한 대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늘 기억하면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의 종의 말에 책임을 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나오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처럼 축복을 받은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뭄 기간 동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물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선지자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주었을 때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서 돌려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 가뭄 때 있었던 사건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또 믿고 섬겼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께서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활용하시고 주의 종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영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지만 축복의 권한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자에게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저절로 떠올라서 기도하게끔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안의 길로, 형통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잘 섬겨주어서 복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은혜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과 헌신, 그것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능력이 없습니다. 베풀어 줄 능력, 기도를 들어줄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주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종에게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45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예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앞길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5일 금요일 날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다른 날은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축제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여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돌아가시면서 마음의 선물도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기며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